자, 이제 오늘 제 불교 명상 포교 방법론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1학기 때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2학기 때도 이 호흡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또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흡 수행은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호흡 수행 자체가 예비 수행이면서 본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호흡 수행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호흡 수행이 이렇게 기본의 바닥으로 깔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 방법이 이 호흡과 함께, 호흡 수행과 함께 쭉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정말 수행의 아버지, 수행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수행에서 사실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활용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흡에 대한 이 호흡 수행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수행의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이 언급이 있는 경전의 구절 한번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법경, 상일단 이가야에 있는 하나의 법경,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많이 닦고 공부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한 가지 법이 있다. 그 한 가지 법이 무엇인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닦고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좋은 결실이, 아주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바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마음 챙김하는 수행 방법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호흡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자기 주의력과 인지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호흡을 활용하지만, 더 중요한 수단은 호흡은 이렇게 하나의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숨을 들이쉴 때 우리가 인지하는 호흡의 느낌이나 과정은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 숨을 다 쉬고 나서 호흡이 멈추면 일어났던 현상은 사라지고, 또 다시 숨을 내쉴 때 그때의 어떤 느낌이나 상태도 하나의 일어난 현상. 그래서 이 호흡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을 사실은 가장 대표합니다.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런 느낌들이나 어떤 이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보는 힘을 날카롭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빛이 여러분들 망막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귀에, 고막에 공기의 진동이 들어와서 접촉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게 사실 또 듣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부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입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일어나는 현상이지
본래부터 존재하거나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뭐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뭐 되게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희열이 생길 수도 있고 빛이 보일 수도 있어. 그 또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생겨난 현상이에요. 생겨난 현상이지 그게 본래부터 있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보는 그 힘을 키우시고 그 요령을 터득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연에 막을 수 있어요. 호흡을 가지고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일어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 그게 뭔가가 여기 있고 내가 그걸 얻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라고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결국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흡은 수행에 가장 이렇게 근간이 되고요. 수행에 필요한 힘과 요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닦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얻어지는 게 많고 결국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성제를 분명히 확실하게 이제 아시게 될 거고 또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가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발생하고 있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구나. 이런 것들도 아시게 되고 이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분명히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겠죠. 마음이 머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안에서 내가 잘못 알아서 내 안에서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번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던 그런 이제 번뇌의 하나의 이 그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 수행을 많이 닦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전으로 외살리 경이 있습니다. 상유단 니까에 있는 경전이고요. 비구들이요 호흡 마음 챙김을 통하여 삼매를 닦고 많이 수행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해롭고 불건전한 정신 현상들이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히게 한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뜨거운 먼지 폭풍이 불고 있는데 갑자기 큰 먹구름이 몰려들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히게 하는 것과 같다. 호흡 수행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게 됩니다. 같은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수행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것을 반복을 했을 때 익숙한 어떤 상태가 이렇게 그냥 내 몸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딱 앉아서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드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전까지는 계속 뭐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좋았다, 나빴다, 뭐 아팠다, 힘들었다, 졸렸다,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일정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행센터 이런 데서 하루에 뭐 6시간, 8시간, 10시간씩 계속 여러분들 몰입해서 진지하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뭔가 다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딱 앉아있으면 딱 뭔가 익숙한 어떤 상태가 딱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수행의 대상이 돼요. 뭐 그걸 예비삼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니미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딱 늘 만들어지는 어떤 상태, 그냥 익숙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변하지가 않아. 늘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쭉 바라보고 계시면 재밌어요. 수행 시간도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일정한 상태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제 잡생각이 들지 않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뭔가 순수한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매에 들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자비 수행을 합니다. 뭐 가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상 뭐 여러 가지 문구를 그때그때마다 쓰는데 가장 쉽게 할 때 뭐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사랑, 행복, 평화라고 이렇게 앉아서 느껴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기초 실습할 때는 제가 녹음된 멘트를 들으면서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하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조금 하다가 뭐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해드리지만 원래 제대로 한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줄기차게 해서 힘을 만드셔야 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보내고 사랑의 그 멘트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명상을 해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떤 이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막 힘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딱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힘이 있는 상태가 있어. 다 힘이 뭔가 충만되고 힘이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대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와 같이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힘이 있고 충만된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 또 이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기기 전에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맛보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을 금방금방 바꾸는데 원래대로 할 때는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그 내면의 힘과 어떤 뭔가 일정한 어떤 상태의 어떤 힘과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딱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다음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삼매의 힘을 키워 나가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호흡 수행을 이렇게 하셔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삼매의 힘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앉아서 이제 명상해야지라고 하면 점점점 그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빨리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순간 나한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해롭고 불건전한 정신 현상들이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히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아나파나사티 숫다죠.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는 힘을 이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힘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그 힘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그 힘을 만들어가는 것, 힘을 키워가는 것을 우리가 확립시킨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큰 공덕과 결실이 따른다.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왜냐하면 호흡인데 여러분들은 호흡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하나의 행위의 행위. 행위이기 때문에 신에 해당이 되고, 호흡을 할 때는 느낌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뭐 땡기는 느낌, 뭐 코에서 뭐가 지나가는 느낌, 따뜻한 느낌, 뭔가 호흡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들이쉬고 내쉴 때는 몸이 배가 불러오고 뭐 땡기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함께 수반되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호흡만 보는 게 아니라 행위,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호흡할 때 뭐 마음가짐, 태도, 뭔가 이제 이렇게 뭐 자세 같은 거, 정신적인 자세도 이렇게 같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의 의도, 내가 이제 들이셔야지, 내셔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의도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의식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그것만 인지되는 것 같지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수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수, 신법, 사념처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 이렇게 들숨 날숨 수행하시게 되면 사념처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또 사념처 수행을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힘이, 어떤 능력과 힘이 균등하게 개발이 돼요. 수행에 필요한 힘이 균등하게 조화롭게 개발이 되게 되면 수행에 필요한 7가지, 깨달음에 필요한 7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칠각지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칠각지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를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암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들숨날숨에 마음 생기는 경에 나온 과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 호흡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수행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비 수행의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수행할 때 예부를 드리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예경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 발언, 서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수행을 통해서 기필코 내가 어떤 정각, 깨달음을 한번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수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 수행의 과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멘트가 들어가 있는 음악을 들어가면서 수행에 필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에 필요한 힘을 키웁니다. 이런 예비 과정 없이 곧바로 들어가면 수행이 안 돼요. 힘도 없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 우리 이제 새벽 예불 하는 거, 또 이제 제가 한번 또 틀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불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 수행에 필요한 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비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수행에 필요한 힘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커졌다. 그러면 이제 메인 본 수행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죠. 본 수행을 하게 되면 본 수행은 삼매 수행과 다시 사마타 수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삼매 수행은 나한테 거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친 번뇌, 거친 어떤 여러 가지 번뇌의 작용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가 삼매 수행의 목적이 되고, 거친 현상, 거친 번뇌가 이제 이렇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결국 그때 현재 나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어떤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보이겠죠. 제가 아까 이 수행 실습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접촉이 이루어지고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 느낌이에요. 눈도 지금 접촉이 생기고, 귀에서도 접촉이 발생하고, 몸에서도 접촉이 발생하고, 머리에서도 매 순간 어떤 접촉,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인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에 불과하고,
그 접촉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머리로만 헤아려지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의 상태, 모든 거친 번뇌, 이런 정신작용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바닥을 비빌 때와 똑같아. 이 손바닥을 비빌 때 이 느낌은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이 순간 생겨나는 느낌인 것처럼 현재 내가 앉아 있을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몸에서의 느낌, 정신적인 모든 느낌은 손바닥을 비빌 때의 느낌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만나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근데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그동안은 내 것이야, 내가 경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게 마치 존재하는 거. 자, 경험하는 거와 존재하는 것은 별개예요. 경험은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내용이 실존한다, 존재한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경험할 때만 이렇게 손바닥을 비빌 때의 느낌처럼 비벼 조건이 만나면 그 순간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손바닥을 비볐을 때의 느낌은 손을 뗀 순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 경험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알아지고.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이제 계속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퇴색되어 가겠죠. 저 힘을 잃어가요. 힘을 잃어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풀려나,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면,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면 그런 어떤 굴레에서, 어떤 묶임에서, 얽매임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수행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처음서부터 마지막 이 모든 번뇌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 호흡은 늘 함께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은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수행은 함께 한다. 예비 수행이면서 본 수행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수행은 모든 수행의 기본 플랫폼이에요. 어떤 호흡과 함께 자비 수행을 하실 수 있고, 호흡과 함께 부정관 수행을 하실 수도 있고, 호흡과 함께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던 수행을 이 호흡과 함께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호흡은 아까 예비 수행이면서 본 수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호흡의 예비 수행이 될 때는 그냥 기본적인 나의 자세, 딱 반듯한 자세로 내가 앉아서 수행을 해야겠다.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면서 현재 나의 자세를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그때의 태도,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 자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야지라고 뭔가 어떤 그 정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면 호흡도 하나의 예비 수행이 돼요. 그렇게 앉아서 기본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고, 또 몸에 힘을 빼면서 몸에 호흡에 숫자를 붙이고, 또 숫자 대신 여러 가지 불법승, 부처님의 명호를 여러분들이 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 행복,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자비의 멘트를 여러분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함께 붙여서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수행이지만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행에 필요한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비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예비 수행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떤 진언을 외우신다든가, 자비 명상,
뭐 죽음에 대한 명상, 뭐 찻잔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차명상 이런 것들이 다 호흡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비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세와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정신 차려서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나를 현재의 상태 현재가 어떤 상태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그 수행을 하시고 집중해서 이제 알아차리고 또 호흡이 느껴지는 상태를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더 이제 진도가 나간 상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적인 상태, 정신적인 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가 주된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수행이 됐을 때 내가 어떠한 현재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태도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들으시고 내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하나의 처음에 수행했을 때 이제 처음에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먼저 자세 챙기고 그 다음에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부드럽게 힘 빼고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마음 상태로 또 어떠한 정신적인 태도로 나를 바라볼 것인지 그 다음 평상시 늘 제가 연습하던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 한 5분 정도 그렇게 또 수행을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쭉 해왔으니까 짧게 하고 이제 다 뒤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연습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의 단계를 이제 한참 동안 연습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연습이 되시면 그냥 길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정도 과정에서 수행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 빼고 차분하게, 이제 이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데가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힘 빼고 차분하게 분리시켜서 조명하듯이 처음에는 막 의욕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내려놓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힘 빼고 차분하게 분리시켜 조망하듯이 그냥 힘 안 쓰는 거예요. 힘 안 쓰고 우리 운동할 때 힘 빼고 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힘을 빼고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세나 느낌, 심리 상태를 대상으로 이제 되게 이제 거리 두고 힘 빼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듯이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분리시켜서 차분하게 바라보는 힘도 키우고 이제 결과적으로 무언가 이제 사람이 힘을 빼야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힘 줘서 하면은 보이는 게 시야가 좁아지는데 다 힘을 딱 풀고 긴장을 풀어야 뭔가 상황이 넓게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던 넓은 부분이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막 급해가지고 물건 찾으면 안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느긋하게 평상시에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면 어떤 물건이 빨리 보이는데 막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것처럼 수행할 때도 막 뭘 봐야겠다,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의도 같은 게 들어가면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호흡을 이제 이런 예비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삼매를 닦게 되죠. 이제 아까 그러한 상태로 수행을 하다 보면 뭔가 익숙한 상태가 만들어져요. 뭔가 익숙한 세계에 거시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코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뭔가 익숙한 어떤 상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딱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면 수행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5분, 10분 아니면 이런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저절로 하나의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보고 계시면 되죠. 그렇게 보면서 들으시고 내쉬면서 어쩌면 그 상태를 만끽한다고 할까요? 그 상태를 음미해 가면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 정도 여기까지 가면 수행이 힘들지는 않아요. 수행 시간이 1시간 가는 거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오래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사람마다 달라요. 다를 수도 있지만 저절로 그냥 뭔가 익숙한 패턴, 익숙한 어떤 상황이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이게 약해요. 처음에는
올 듯 안 올 듯 생겼다 사라지고 막 또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는데 지속 시간도 짧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몸살 나요. 이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몸살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하고 쉬고 적당히 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좋다고 쫙 하고 있으면 한 그 다음 날은 수행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만들어져.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이렇게 자기 관리해 가면서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수행을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상태, 익숙해진 느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형성되는 상태나 패턴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이제 힘들지 않게 수행 시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나 어떤 상태를 대상으로 바라보는 힘을 계속해서 키우시는 거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힘이 생기면 이건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실체가 있는 어떤 영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게 되면 자기만의 상과 견해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엽기로 빠진 거예요. 이러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좋은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점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되고 그게 계속해서 뭔가 변치 않는 어떤 상태일 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게 약간 뭐 굳어진 거 같고 오래 갈 뿐이지 그 또한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라서 뭐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차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가라앉고 편안해졌을 때 이제 통찰 수행을 하죠. 이 대상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의 어떤 특성에 초점을 두고 호흡 수행을 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요 앞에 과정을 거쳐서 본내도 어느 정도 거친 본내 가라앉히고 자기를 보는 힘이 커지게 되면 이게 분명하게 그렇구나라고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데 앞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면은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머리로 계산하듯이 머리로만 하고 실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졸아요. 졸거나 자꾸 딴 생각, 잡생각하고. 그리고 또 수행을 했다라고 착각해. 계속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냈음에도 자기가 수행을 잘했다라고 머릿속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인지가 돼버려서 이것도 이제 옆길로 진짜 엄한 대로 빠지는 게 돼버립니다. 앞에서부터 다 제대로 거쳐와서 힘을 다 키워서 보는 힘, 아는 힘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욕심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난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들어갔다가는 뭐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모두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수행합니다. 이제 이런 때 했을 때 이제 장애 현상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잡생각이 막 올라. 근데 늘 잡생각은 있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늘 습관적으로 잡생각을 해. 화장실 뭐 볼일 본다고 앉아 있어 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볼일만 봐요? 아니면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하지. 저녁에 주무신다고 누워 계셔봐. 그러면 가만히 잠이 오기만을 기다려? 아니면 수많은 생각을 해요? 수많은 생각을 하지. 원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명상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그게 두드러지게 느끼니까 내가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명상만 하면 잡생각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원래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행을 해서 이제 좀 거친 번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이제 평상시는 장애가 아닌 건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나요. 뭘 먹고 싶은 거, 뭘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뭘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그게 장애예요? 아니면 그냥 뭘 먹고 싶으면 바로 먹어버려요? 사실은 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먹고 싶으면
그래, 그 가서 배달시켜가지고 드시잖아. 그럼 그것도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먹고 싶으면 당연히 사 먹으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산책하고 싶어. 어디 가서 뭐 테니스 치고 싶어. 뭐 하고 싶으면 뭐 나가서 하면 되지. 그쵸? 평상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즐겨 했던 것들이 그 습관들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짜장면도 생각나고, 어디 가서 또 어느 식당 뭐, 어디, 야, 어느 식당 그 음식이 맛있었는데, 막 이제 그런 뭔가가 평상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셨던 것들, 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주 했던 것들이, 그게 좀 상당히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던 지은 큰 업들이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 개구리, 집에 오리하고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야, 가서 뭐, 오리밥 잡아와. 그러면 페인트 깡통 하나 들고 가서 조금만 가면 논이 있어. 그 논에 가면은 뭐 개구리 많잖아요. 그 작대기로 딱 후려치면 개구리를 내장이 터져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으면 그 깡통에 담고 뭐 엄청나게 큰 개구리 잡으면 엄청나게 기뻐. 야, 왕 개구리 잡았다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럼 한 불과 한 30분이면 그 깡통 하나 채우잖아요. 그럼 들고 와가지고 주면 오리가 엄청 순식간에 그 개구리를 먹어요. 또 그 개구리 먹고 자란 오리니까 얼마나 그 오리가 나중에 그 약이 되겠어. 그럼 또 오리 잡아먹고. 그런데 그런 개구리를 제가 죽여서 개구리의 막 내장이 터져가지고 개구리를 파릇파릇 하면서 떨면서 죽는 장면들.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하고 산토끼 잡아가지고 산토끼 거먹어야겠다고. 근데 뭐 이게 어떻게 저기는 하는지를 모르니까 살아있는 채로 꼬챙이 확 찔려가지고 그게 불에 구워서 산채로 불에 구워서 그렇게 뭐 어떻게 그 토끼를 뭐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수행할 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뭔가 죄업을 진 거, 악행을 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몸을 흔들어. 실제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몸소리 치게 하고,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올라와요. 그런 이제 과거의 업들, 뭐 이런 장애 현상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 전까지는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행에 진척이 되면 그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참회도 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게 피해갈 방법이었고, 그런 장애나 번뇌를 이 또한 생겨난 거야.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생겨난 거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대상을 이제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바라봐야 그거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금단 현상, 뭐 먹고 싶은 거, 뭐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에 대한 그동안은 감각적인 내가 보고 싶을 때 봤고, 듣고 싶을 때 들었고, 먹고 싶을 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각을 충족해 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그 습관이 작용해서 금단 현상처럼 막 일어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것들. 이런 과정이 생각 외로 강력합니다. 생각 외로 이 마약이나 담배, 뭐,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이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만족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그 힘든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현재의 상황이 그때는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이게 내가 있는 줄 알았더만, 뭐 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가 내가 이게 뭐가 이렇게 좋았던 거가 계속해서 있는 줄 알았더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제 뭔가가 이제 그때 그 수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무기력, 우울, 불안, 불편, 불쾌, 허무감, 뭐 수행에 대한 의욕저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습관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욕구가 있어. 아유, 여기 수행해봤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재미도 없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헐낫겠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와. 그래서 그냥 다시 이게 예전의 상태로 쉽게 거기에 유혹에 또 빠져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수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고비를 못 넘기고 여기서 그냥 뭐 담배 3년간 담배 끊었는데 하루아침에 담배 또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막 열심히 잘 참고 막 극복할 줄 알았는데 또 한순간에 무너져서 원래의 상태로 금방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현상을 다시 또 이제 그 장애 현상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그 장애 나를 현재 힘들게 하고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시게 되고 장애 현상들을 통찰하면서 호흡 수행합니다. 이것도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면 내 과거 습관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괴로움으로 알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차 그걸 무심하게 늘 버려버리듯이 무관심하게 내려놓듯이 마치 이별하듯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장애 현상들 점차 누그러지는 것을 알면서 호흡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해독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금단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이제 거기에 찌든 때를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 나가야 되겠죠. 지속적인 해독의 과정, 탈중독화와 같고 이제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음 상태로 가면 이제 아까 이 장애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이 되다 보면 더 큰 장애, 하나의 큰 장애가 있어. 이제 나도 이렇게 있다가 곧 죽겠구나. 나의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 이렇게 있다가 다 죽고 다 헤어지겠구나. 늘 이건 내 거야. 늘 나와 함께 계속 있을 거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건 죽을 때까지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하나씩 이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 나와 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과 집에서 같이 있으면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가족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계속 행방불명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늘 봐야 되고 늘 함께 살아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만나지 못하고 영영 두 번 다시 영영 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슬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겨. 내가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여기 늘 앞으로 계속 나와 마치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야. 나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또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났을 때 이제 특별하지 않은 상태, 무심하게 바라보면서 호흡 수행하시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고비를 다 넘기고 편안하게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수행을 하면 수행의 특수한 장애들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편안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극복하고 편안해졌어. 편안해졌는데 그 편안하다라는 그 상태가 그때부터 또 장애가 되는 거야. 이제 힘든 걸 극복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그 상태가 바로 그때부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상태에 머무르려 하고 마치 그 상태가 마치 이렇게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
그 상태도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인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놓쳐버리고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돼. 그 상태가 좋으니까 계속 거기서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어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다시 장애가 됩니다. 우리 10가지 윗바사나 장애가 있죠. 밝은 빛, 뭐 깨끗한 지혜, 조화함. 지혜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지혜라는 거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좋아하고 고요함, 행복한 신신, 노력, 뭐 과거를 기억하는 거, 평정심, 집착, 뭐 수행성과는 앞에 장애 요소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이게 뭐가 실체하는 것도 아니고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수행의 전체 과정 어느 순간에도 사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뒷부분 가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어떤 느낌이나 상태가 되었든 다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면서 그때 또 계속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주 또 무심의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이번에는 우리 본능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누구한테 살려주세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칼이나 총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죽여주세요 얘기해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하지. 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깊게 잠재적으로 뿌리 박힌 그 본능들이 있어요. 그 아주 강력한 본능들.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이 잠재된 번뇌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가지고 통찰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족족 그걸 가지고 통찰을 해서 그 번뇌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 번뇌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재된 번뇌를 대상으로 통찰하고 호흡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 과정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계속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면 이렇게 약화시키고 또 번뇌가 일어나면 통찰해서 약화시키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일어나는 번뇌가 없고 사라지게 할 번뇌가 없어질 때까지 이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이 생활화가 되고 또 자기 어떤 생활의 뭐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와 이제 일체화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삶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행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